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리고 성 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리고 성 정복.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리고 성 정복.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제1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쟁의 이 과정 역시 하나님의 방법 또 그 철저히 하나님의 이 주권적 방식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것. 우리가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전쟁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여리고성이 아주 강력한 성이라고 하면 그 성을 뭐 넘어갈 그런 사다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성태를 만들어서 뭐 성의 벽돌을 빼낸다든지 이런 무기 준비나 전략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그 전략과 방법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방법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정복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분이 한 주일학생한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안 무너뜨렸더랬어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잘 못 가르쳤고 성경을 너무 못 배웠다는 그런 예화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또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이 학생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고 물었는데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어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 하는 말이 그 아이는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당회원에 가서 장로님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장로님, 저 여리고성 성경에 있는 저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건 누가 무너뜨린들 무슨 상관이 있냐고, 돈 주고 다시 세우면 되지,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전혀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인생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제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굉장한 두려움과 난관이 봉착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 가지 중요한 이 권면을 해줬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또 모세에 기록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말하자면 이 가나안 땅의 이 관문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에 봉착한 것. 이 엄청난 우리의 싸움, 우리의 신앙인들도 인생 자체가 이 싸움이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이 영적 전쟁 앞에 닥친 큰 난관,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봤겠지만 오늘날에 그 남아있는 그 여리고성은 우리가 거기 내릴 수도 없었지만 아마 여리고성은 이 팔레스타인이 점령하는 지역 같았어요. 내릴 수는 없지만 이 버스 안에서 봤는데 뭐 그렇게 웅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여호수아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여리고성은 강력한 이중 성벽으로 된 그야말로 철옹성과 같은 성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짐작한 대로 그 성 위에서 술집을 차려놓고 술 팔아 먹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이 하여 누구라 하더라? 기생라. 그러니까 세상에 성 위에다가 집 짓고 술 장사할 정도 되면 그 성이 어느 정도 크다는 걸 좀 짐작이 간단 말. 도저히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아니 우리 앞에 닥치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이 난관이 우리 앞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영적 교훈을 비춰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도라는 것. 그리고 이 일곱째 날에는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 번째 날에는 그날은 아주 일곱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도는 순간 소리를 치라고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 함성을 지르면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럼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았으니까 총 몇 바퀴를 돌았다? 13바퀴를 돌았죠.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았고 마지막은 제7일째는 7바퀴를 돌았고 그때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제사장과 백성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 7은 4절에 보실까요?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여호와의 궤 앞에 7 양각 나팔을 잡은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그 앞에는 이제 무장한 자들이 앞서서 가게 했습니다. 이 중심은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뒤에 따라오면서 이제 하루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 날도 엿새까지 계속했는데 뭐 성이 무너질 것 같이 그런 그 낌새는 보이지 않는단 말. 벽돌이 하나 빠졌다든지 뭐 흙이 좀 무너내려졌다든지 저런 기색이 없어. 근데 마지막 날 7번째 12바퀴 돌까지도 전혀 기색이 없단 말. 근데 이제 13바퀴째 돌면서 함성을 지르니까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칠수는 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완전한 순종을 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달성하는 것도 뭐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건 언제 승리하고 언제 성취되는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건 무너지기는 틀렸구나 하고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예배당이 상가 3층을 얻어가지고 3살이 하니까 얼마나 한심하더라. 지붕도 뭐 천정도 놨지. 여름에는 뭐 얼마나 그 3층이니까 뜨겁겠냔 말이야. 근데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자는데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뭐 예배당 그 곳곳에 예배당이 한 50평 돼요. 그 다음에 기타 부속실이 한 50평 되고. 그래서 뭐 얼마나 힘들 것 같은데 뭐 코 골면서 잘도 자더라고. 근데 저는 거기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해서 편안한 집에서도 안 자고 정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요일 저녁부터 교회 와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열악한 환경을 좀 벗어나 성전을 하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 간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기도한 지 한 일주일도 채 못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안양에서 제일 큰 그 안양 세종왕교회가 너무 부흥해가지고 이사를 간다는 거. 여기 오뚜기 식품 공장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 보니까. 귀가 번쩍 뜨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 교회로 우리를 줬으면 좋겠다. 가서 보니까 뭐 우리 교회 재정 실력으로는 뭐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한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더구나 뭐 주차장까지 한 220평이 붙어가지고 성전 부지만 180평이고 주차장 부지까지 220평이니까 총 400평 아니에요. 400평에 뭐 700만 원만 잡으면 4,028, 28억이란. 당장 가진 건 뭐 10분의 1도 없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다른 교회, 다른 교단 뭐 교회에서 뭐 자기들한테 팔라고 재정이 넉넉한 그런 교회들에서. 근데 그 박종식 목사님이 안 팔았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시도를 하니까 시도를 했는데 우리는 실력이 없고 좀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무슨 뭐 물량 비대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교회 형편이 열악해서 예배당이 필요한데 혹시 예배당 부지만 좀 잘라서 180평만 좀 팔 수 없겠느냐고. 우리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담당의 전도사님이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매일 그 새벽기도 맨발을 태우고 차로 이렇게 그 예배당 한 바퀴를 빙 돌다 와. 소위 여리고 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하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뱅뱅 돌았을 거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마 지내고 보니까 주셨으니까 이제 그 기도가 응답이 다 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앞에 있는 주차장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440평을 다 확보하게 됐는데 물론 빚도 많이 졌었죠. 그러나 뭐 예배당 몇 바퀴 돌았다고 그걸 하나님이 주셨을 리가 없고 열심히 돌면서 또 사람이 할 도리는 사람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더라는.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마찬가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뭐 단번에 이렇게 성취되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만수의 순종,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성취되게 하신다. 중간에 가다가 뭐 포기해서는 안 돼.
우리 자녀들 기르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고 정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일 아니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면 그 일이 성취게 된다는. 뭐 자식 12번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몇 번 말 안 들었다고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든지 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든지 하면서 내버려 둔다면 그 자식도 비틀어지게 되고 그 가정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뭐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선물이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면 반드시 변화의 새 사람이 되게 될 줄도 믿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적적으로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전혀 생통이고 이거 뭐 가능성이 있겠는가 자신도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줄 알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또 변화되게 돼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작전. 그러나 소망을 다 포기해버리고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는 없겠죠. 매일 뭐 엿새 동안 뭐 그만아가지 않고 벽돌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매일 13번째까지도 이 제사장 양각나팔을 가지고 앞에서 불고 언약궤를 뒤따르고 후군도 뒤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은 또 순종해서 한 바퀴씩 돌아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게 됐다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뭐 가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선호하는 일도 마찬가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줄 알고 믿고 끝까지 완전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18절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걸 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소위 뭐 전리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왜 바치라고 했는가? 그건 이 가나안 땅의 첫 정복지였기 때문에 첫 곡식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바치라고 하는 그 원리에 바로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점령지란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고 아무도 그 탈취하지 못하게 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아간이라는 작자가 말이죠. 탐나는 걸 욕심냈다가 이스라엘의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는 이런 그 결과를 초래했고 그는 아골 골짜기에 처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셨죠.
다 바치라고 했는데 특별히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도 다 죽이고 사람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기생나합의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거기 말하고 있죠. 이는 17절 하반절에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 두 정탐꾼을 기생나합이 3대 숨겨서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왔을 때 그걸 기억하고 이 두 정탐꾼이 기생나합과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생나합은 술집을 경영하는 그런 천박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소문을 듣고 구전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하늘 위로 하늘을 주관하시고 아래로 땅을 주관하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걸 믿었다는 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아무리 가나안 땅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멸망의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그런 면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오늘 동일하게 이 세상은 장차 불로 심판받을 세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좀 짐작할지 모르겠지만 지구촌의 이 대기권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북극권의 이 빙하들이 많이 녹아지고 이 그린란드라고 하는 이런 적은 사람도 거의 살 수 없었지만 요새 눈이 많이 녹아가지고 풀이 많이 돋는다 그래. 몽골도 엄청 추웠는데 요새 날씨가 좀 더 살만한 기온이 더 높아진다는. 아무튼 이 지구촌은 성경에 있는 대로 장차 이 불로 뜨거워져서 아주 이 불로 심판받을 그런 세상이래.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심판받을 세상인데 이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처럼 기생나합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기생나합에 속한 자들, 아마 기생나합이 그동안에 전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부모님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전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참신이고 하늘과 땅을 다 주관하시는 신이신데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이 가나안 땅의 첫 점령지인 여리고 성도 다 점령할 거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실 거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전도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 이 기생나합 덕택에 온 가족들이 전도받아서 다 모든 이 가나안 땅에 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생나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심이 되는 것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셔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점령해서 갈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사상은 지금도 팽배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주시기로 이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황당하잖아요.
왜 그들은 도대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은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의 이 죄와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것도 이 아주 죄악이 아주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이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은 섞여 사는데 가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부 다 이 장벽을 세워놨습니다. 높은 콘크리트 장벽을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이 대문간에다 어김없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땅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가려면은 다 검문을 하는 거예요. 신분 조사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기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땅에 어느 날 지금 1948년 5월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지금 거기다가 이 국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살고 있는 아랍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란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이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 거기에 정착했는지도 잘 알잖아요. 바로 이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단 말. 그러니까 당연히 여리고성도 점령하게 될 거고, 아이성도 점령하게 될 거고, 앞으로 여러 지방들 다 점령해서 12지파에게 분배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들에게는 뭐냐는 말, 그들은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럼 왜 안 줬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가나안 땅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간악만 천필지주라는 한자 수고가 있는데, 악이 들어차면 하늘이 심판을 내린다, 그런 말 아니에요? 악이 들어차면. 그러니까 성도가 몇 번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 나 징계 안 하시네 랄랄라 하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놈,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심판의 손을 내미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여리고성이 정복됐다는 것. 하나님의 방식, 이게 참 중요해요. 인간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지난주 우리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도 배웠지만, 아니 세상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데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그다음에 언약궤만 바라보고 쫓아가라고, 아니면 언약궤 열면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라. 이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는 전혀 거리가 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 지각에 뛰어난 능력의 방법이란. 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은 답답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정말 허송세월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로얄 로드란,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보면 잘 되는 길이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수쟁이들은 얼마나 할 일 없으면 그렇게 주일날 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았다 했냐고.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사실 그분들의 보기에는 맞는 말이야. 얼마나 할 일 없으면 하루 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겨우 국수 한 그릇 먹고 앉아서 말이죠. 고기를 삶아서 뜯어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미련하게 본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란. 그러니까
고지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가장 축복의 길을 지름길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뭐 오랜 세상을 살아보거나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다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되 함성과 함께 이제 와르르 무너졌는데,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큰 난공불락의 성이 닥친다 할지라도 인본주의 쓰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그것도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반드시는 100%.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심판받을 세상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이런 축복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다 물리치고 무너뜨리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바가 무엇이며 고쳐야 할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버지 권고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성령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셨사오니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실패에 점철된 삶을 반복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거룩한 생활, 경건한 거룩한 결단들이 다 성취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내 시간표에 맞춰서 참으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공되게 할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금년 한 해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